말씀의 제목은 지금의 말씀, 지금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양이 있죠.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들을 예수 믿는 사람, 곧 성도님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양과 염소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양,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목자를 따른다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고 염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염소를 왼편에 두라, 양들을 오른편에 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서 양들을 들이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양들의 특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른 특징을 살펴보니까 양들의 특징 중에서 참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풀을 먹는데 양들은 풀을 먹을 때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죠. 목자가. 그럴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풀을 먹으면서 어떻게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요. 양들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자글자글 씹어서 야무지게 먹어요. 그런데 염소는 풀을 먹을 때 대충 뜯어 먹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만 풀어놓으면 거기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뿌리까지 뽑아버려가지고 다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염소를 섞어놔요. 섞어서 그 땅이 완전히 죽지 않게끔 적당히 먹게 하고 염소가 가버리거든요. 그럼 양들은 따라가요. 지능이 낮아가지고 따라가요. 먹다가 가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 또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치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까지, 깊이 있는 그 말씀에까지 우리가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습성이 바로 그거예요. 얄팍하게 말씀, 어떤 재미있는 말씀 농담이나 듣고 은혜 받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뿌리까지 먹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에요. 양들의 습성. 근데 염소, 교회에서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거듭나지 못했어. 교회 나오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 염소인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대충 먹어요. 대충 먹고 똑같아. 염소의 습성과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다 계시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염소는 대충 말씀 먹지만 양들의 특징은 말씀을 야무지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믿고 말씀에 접근해 나간다면 뿌리까지 깊은 말씀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양들의 특징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뿌리까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 우리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환상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 그저 감동으로 내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상대방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은 모두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66권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피고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진짜 듣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보다 주어진 말씀을 먼저 우리가 집중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분별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받은 계시 어떤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든지 그 말씀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성경 말씀 벗어났는지 우리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잘 분별을 못하고 또 다른 계시 새로운 계시 이것을 주장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양심 역사 예수님도 역사하지만 귀신도 함께 역사하는 그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도 계시지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거부해도 됩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남편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남편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아내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CEO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에 벗어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도둑질해라, 물건 좀 가져와라, 저거 훔쳐와라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서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불순한 태도로 어떤 성도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치유를 해줄 테니까 예언을 해줄 테니까 돈을 얼마큼 가져오시오. 그리고 액수까지 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안 따라도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내가 요구할 의무가 목회자가 요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은 주님께 심판받아요. 주님이 다루시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하실 거예요. 목자라도 염소면 끝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가짜 영적 지도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주의 종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듣는 음성.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 따라가면 목회자의 인성을 따라가면 안 돼. 목회자의 어떤 명예를 따라가면 안 돼. 목회자의 학벌을 따라가면 안 돼. 목회자의 말발에 따라가면 안 돼요. 목회자의 입술에 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목회자의 훌륭한 인성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패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집이 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집안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봉사만 죽도록 해야지 네가 복을 받고 네 가족이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된다. 그런 협박처럼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을 반드시 돌봐야 돼요. 가정부터 돌봐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부터 돌봐야 돼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목회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양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착각 속에서 양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이것을 온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물질적으로 피해받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서 양들의 착각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들었지. 나 믿음 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닥쳤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말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데 내가 이런 소리가 알지. 내가 그 말씀 알고 있어. 내가 많이 외웠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사람들은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 지난주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 그것이 지금 나에게 믿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내가 지난주에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왜요?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낫는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유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난 치유가 안 되고 있죠? 왜 지금도 아픈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는 hearing이 됐어요. hearing. 듣는 거. ing가 붙었어요. ing가 붙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 어떤 감동받았던 거, 지난주에 내가 들었고 그 감동받았던 그 말씀, 그것이 내가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발생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인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선포됨의 믿음을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믿음이 지금 보글보글 내 안에서부터 활성화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착각, 양들의 착각,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말씀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이야. 안 되네? 믿어도 안 되네? 나 들었는데 그 말씀 외웠는데 아는데 내가 줄줄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안 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두려움이 와. 낙심이 오고. 왜 이러지?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 어떤 부정적인 뉴스의 말도 있을 수 있죠. 뉴스는 거의 99% 부정적인 거. 그거에 우린 자극받고 우리는 재밌어서 듣고 관심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지금 내가 그 부정적인, 내가 동의 안 해도 흘러 들어오는 것, 그 말들이 계속 내 안에서 부정적인 것을 낳게 되죠.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서 굳어버려요. 근데 주님의 말씀, 지금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채찍을 맞으러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주의 말씀을 지금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ing, 현재 진행형.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것이 뭔가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뭔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요? 그거. 내가 전에 들었던 감동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만났다고, 예배 시간 만났다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간다. 힘들거든요, 솔직히. 하루 정도 살 수 있나? 정말 힘들거든요. 계속 날마다 교회 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동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되는 그 단어와 말씀,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곱씹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 내 귀가 지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듣는 말씀이 돼요. 감사하게도.
아니면 시간 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으면 되죠. 지금 들을 때 그 믿음이 계속 활성화되고 자라나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뿌리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들 특징처럼. 근데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감사를 감동을 받고 끝나서 하루 이틀 정도 은혜가 가다가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듣는 것에 주의하라. 나의 신앙의 어떤 성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금 한 주간 묵상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씨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붙들고 씨름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을걸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안 합니다. 그 말씀 한 단어 한 줄 그 말씀을 들고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고 안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내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또 품고 7년에 품을 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느새 내가 그 뿌리까지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양들처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것, 완전히 내가 소화될 수 있는 것.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해요. 그럴 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모든 자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묵상할 때, 곱씹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주장하고 내가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5년 전에 큰 은혜 받았지. 이걸 간증하시는데 간증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 간증이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오늘 받은 은혜에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지. 내가 참 열심히 은혜했지. 그것은 그 사람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역사 안 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어제 역사 안 했습니까? 요즘은 좀 뜸해. 내가 기도 못해서.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간증이 필요해. 어제의 간증이 필요해. 1시간 전의 간증이 필요해.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내 마음의 확신, 이 간증이 필요해. 어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 왜요? 나는 말씀을, 지금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죠. 마르다가 음식을 잘했나 봐요. 이것저것 막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저것 막 예수님 영접하시고, 응? 앉아 계세요 예수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마르다야. 이것저것 난립니다. 냄새가 풍기고. 근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어.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계속 듣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감동을 받기도 하죠. 마르다는 계속 부침개하고 고기 좀 따듬고 콩나물 따듬고 이번 주 나물 좀 따듬었다가 손으로 따듬다가 지금 새까만 게 더 빠졌는데 왼쪽 손톱에 이걸 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손이 좀 제가 무뎌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얄쌍하지 않아서
아니 나무를 따듬고 그냥 손톱으로 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이게 쫙쫙 벗겼거든요. 잘 벗겼어요. 잘 되네. 잘 되는데? 그래서 막 벗기다 보니까 야 이게 그 고구마 줄기가 얇잖아요. 근데 이게 살을 파고들더라고요. 요 손톱이랑 요 엄지손가락 그 살 안에 파고들 조금씩 눌렀어요. 파고드는데 갑자기 애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따가워. 보니까 깊숙이 파고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시큰해져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도 못 지르니까 그리고 찬물로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뭔 얘기라서 또 이거 고구마 줄기까지 나왔지? 예. 마르다. 아이 마르다 참 문제네.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생짜배기로 하니까 살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너무 아팠고 고통을 참으면서 손톱을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 뺐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눈물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참아가면서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돼. 말씀의 칼을 사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마르다 내 동생한테 좀 콩구멍 좀 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족하다. 됐다. 그만해라. 마르다야.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방을 치우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이 음식 저 음식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르다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 마리아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 마르다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듣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입을 주님께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에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저도 양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 이 입을 양보하고 혀를 양보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듣고 저도 따라가면서 감사를 뿌립니다. 저도 똑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 속에 바쁘지만 여러분이 짬을 내서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말씀을 오늘 한 주간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아니면 두 가지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고 또 한 번 보고 읊조리고 스마트폰 있잖아요. 또 보고 읊조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이 참 더디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몇십 년이 돼야지 조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미소가 참 안 자라죠. 몸이 그대로고 3살짜리 옷을 5살이 입고 있어. 지금 기저귀 치우면 똑같은 3살짜리가 똑같아. 너무 미미하게 자라요. 해나는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서 조금 아쉬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단을 가지고 한 주간 실험해보는 것 어떨까요? 한 말씀 가지고 실험해보는 것 어떨까요? 내가 이 말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가진다면 뿌리가 내립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신선하게 주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검이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검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듣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지만 주무시기 전에 한 절 읽고 생각하다가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을 원하십니다. 지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말씀에 집중하느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앞으로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해요. 쓸데없는 친구를 사귀면 내 미래는 쓸데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시간을 나누고 그럴 때 믿음의 말을 듣게 돼요. 말씀의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원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왜요?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내가 다 교수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은 그냥 대학교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노출되게 했습니다. 질문하게 했습니다. 답변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심겨지게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고동락했습니다. 12제자 모여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함께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뿐일걸요.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깊은 교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또 이 교회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능력이 활성화될 겁니다. 저도 잠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해.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계속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와 깊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나? 그러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세요. 그만큼 답변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말씀에 살아가고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